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형식을 갖추어서 매주 주일날이나 또는 특정 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일종의 해중 예배 이렇게 얘기하고, 이 해중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예배를 후순위에 놓고는 신앙인의 정체성이나 신앙의 삶의 출발을 바르게 한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모양이 이상하게 틀어지죠. 틀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굉장히 소중한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크게 보면은 해중 예배와 삶의 예배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간혹 오해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삶이 반듯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사람들 앞에 거룩하면 그게 예배지, 꼭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해중과 자신, 이 세 대상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고백하고 인정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 만나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만난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게 분명한데, 그냥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가 3년의 아라비아에서 기도하고 그 만난 예수님과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몇 번씩 돌아보고 결국 어디 갑니까? 바로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만난 신앙이, 내가 만난 예수가 예수님이 맞냐?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객관성과 방향성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해중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해중 예배에서 얻게 되는 건 뭐냐면은 바로 우리 신앙의 키워드, 더 확장되면 우리의 인생의 코드가 어디에 맞춰져야 되는가를 공동으로 깨닫게 되는 장소가 바로 해중 예배, 공중 예배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소 이제 좀 여기서 보수적이라는 거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목회자들 가운데 보면, 저는 이제 교회 밖에 사역이 많잖아요. 그러면 마치 리버럴해서 예배를 경홀히 하는 게 아니냐,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을 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중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서 영적으로 우리의 코드가 맞지 않으면, 제대로 꽂히지 않으면 우리의 바깥의 예배도 정확한지를 검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궁극적으로 예수를 안 믿고 신앙이 없는 사람과는 다른 코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걸 원하시냐면, 하나님한테 코드를 맞추려면, 여기서 코드는 어떤 코드로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즉 영적인 에너지, 삶의 에너지를 공급받으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코드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해중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코드에 맞춰진 사람이 이 공중 예배, 해중 예배에서 그것을 꽂고 확인하고 공급받아서 어디 갑니까? 삶의 자리에 가서 영적 예배의 에너지가, 그것의 에너지가 발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엔진이 구동되어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에너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게 삶의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에 한번 1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산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면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는 인간의 육체를 욕심을 내는 분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단서가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자,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은 소위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가나안 교인들의 주의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기도합니다. 혼자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혼자 읽고 혼자 깨닫고 혼자 한 것이 마치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님이 나한테 그렇게 은혜를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까딱 잘못하면 정말 0.00mm 종이 한 장도 안 되는 그 차이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생각한 것이 성령님의 생각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검증할 길이 없어요. 혼자 해석하고 혼자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중예배와 신앙의 선배, 선지가 필요한 거예요. 잘못된 신앙의 선생을 잘못 만나면 또 힘든 거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라는 사람이 어디에 어떤 코드를 갖고 또 내 삶의 키워드는 뭔가를 우리가 찾아서 살아야 이게 진짜 인생의 방향을 잡고 가는 거거든요. 무조건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열정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어디로 방향을 잡냐는 거예요. 온전한 방향, 바른 방향. 그 방향은 어디냐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교회의 이름이 빛나는 것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성령의 은혜가 배를 넘쳐서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엄청나게 강력한 제국이 되잖아요. 제국이 되는데 이 로마가 제국이 되는 데는 이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의 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가 뭐냐면은 이른바 인재 배출, 말하자면 인재 개발 시스템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인재 개발 시스템이 나중에 망합니다. 왜 망했는지 아세요? 부패한 종교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를 위해서 존재함과 정치가 결합이 되는 바람에 그 인재 시스템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치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백성을 어떻게 하면은 굶주림으로부터 건지고 질병으로부터 건지고 전쟁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가 정치 권력과 하나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종교를 가장한 종교 지도자, 종교 1인자를 중심으로 하는 아주 제한된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백성을 위해서 살려야 될 그런 실제적인 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그런 인재를 개발하지 못하고 망한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부흥했지만 망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데 2단인지 3단인지 알 수 없지만 이단적 모습에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정치 권력과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화되는 요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세속적 정치 권력과 종교의 경건성이 양립할 수가 없어요. 정치 권력은 끊임없이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고 종교, 기독교의 속성은 끊임없이 양보하는 데 있는데 이게 어떻게 양립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서로 견지하고 경계하고 지켜봐야 되는 관계죠. 그런 점에서 중세 가톨릭은 이단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 이단의 위험성이 결국은 로마 제국을 멸망뜨리는 그런 어떤 은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멸망시킨 거죠. 그리고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 코드, 신앙의 키워드를 정확하게 잘 맞추고 갖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훈련된 것이 어디에서 빛을 발하느냐가 그리스도인의 코드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든 출발과 모든 결론은 뭡니까?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공급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또한 만물이 주께로 돌아간다는 그 진리 하나. 그래서 세속적인 욕망을 종교로 덧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우리의 신앙 키워드는 잘못됩니다. 우리의 신앙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요? 키워드. 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죠. 당연히.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중요한데 그 이름이 상징하는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거를 깨달아야만이 정확하게 키워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졌다. 근데 구원받은 존재,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바로 사랑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의 사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은 누구에게 갑니까? 특정 교회 지도자에게 몰입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웃들에게 흘러넘쳐가는 사랑입니다. 왜냐?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서 사랑을 공급받았다면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넘쳐야 되는 거예요. 편을 가르고 이기적이며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신앙의 키워드의 첫 번째라면은 바로 내가 사랑의 존재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코드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고 다른 사람한테 인기를 얻고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키워드는 오로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우리가 의미를 잘 새겨야 되는데 영광이란 말은 뭐냐면 물질이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대단히 큰 빛이 그 아우라가 비춰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은요, 믿는 사람한테만 비춰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오히려 안 믿는 사람한테 비춰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영광의 빛을 누가 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서 일하시는 분이지만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도구를 쓸 때 하나님의 사람을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서 영광을 나타나게 한다는 얘기는 어디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 가난의 자리, 억울한 자리, 외로운 자리인 거예요.
화려한 공간, 안락한 공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공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자리에 누가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스스로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이 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어려운 걸 생각하면 막 무슨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고 막 처절하게 가난한 데 가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터 공동체, 우리의 생활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무심히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하고 놓쳐버리는 무례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뭘 찾아요?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 나타나고 존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타낼 때 내 작은 몸짓이지만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 곁으로 가고 그들과 함께 나누며 예의를 지키고, 나는 정말 제일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은 갑질하는 사람이라고 봐요. 갑질 당하는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봐요. 갑질을 하는 사람, 진상을 부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 아우, 저 사람 대단하다. 아우, 용기 있다. 이렇게 보질 않아요. 사람들은 누가 갑질하는지, 누가 모자라는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저 불쌍한 놈. 뭐, 놈만 있지는 않겠죠. 그리고 불쌍하다고 보이는 게 자체가 뭐예요? 구제받을 수 없는 존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배려하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용납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랑을 사람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뭐 헌금 내죠? 어떤 사람은 헌금을 뭐 아까워서 뭐 전전긍긍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긁어서 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헌금은요, 기본적으로 희생을 전제하는 거예요. 도저히 내 형편이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내 이만큼도 하나님의 은혜니 내가 내겠다. 그런 마음인 거죠.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신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내가 이 정도 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타당한지 부당한지는 본인이 더 잘 알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한 달에 생활비를 자기가 쓰는 게 뭐 최소한 써도 200만 원이야. 근데 뭐 여러 가지 써야 될 돈도 많고 뭐 갚아야 될 빚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도저히 해보니까 봉헌할 돈이 없어요. 안 해도 하나님이 너 안 했어 왜 안 했어 그러고 벌 주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 네가 희생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묻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꼭 재물만이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내가 다른 사람들이 고단해하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일에 내가 조금 더 10분 혹은 30분 좀 더 내가 시간을 내어서 함께 있는 공동체가 좀 더 편안해지고 평화로워진다면 그걸 하나님께 11조로 드리는 거죠. 그 시간에 11조를. 물론 예배당에 와서 청소하고 밥하고 주차 봉사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교사하고 다 중요합니다만은 세상에 나가서 그걸 안 하면 다 이른바 한국 속담으로 도루묵이다. 세상에 나가서는 끊임없이 이기적이면서 교회 안에서는 온갖 일을 다 합니다. 교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훈련이에요. 그 훈련의 장소를 훈련하고 훈련시키는 그 봉사의 경험과 그 다듬어진 그 자세를 가지고 어디 가서 나타냅니까? 모든 일상에서 나타내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 코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솔선하느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죠. 마음은 있어요. 내가 마음은 있어. 나도 좀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봉사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런 마음 없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겠어. 근데 왜 못해요? 그것이 내 몸에 배어 있지 않는 거야. 요새 말로 루틴이 돼 있질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런 삶에 거룩한 습관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한테 헌신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들여다보고 기도해주고 내 거 있는 거를 조금씩 나누고 어떤 사람이 가능할까요? 변화받은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지만 카인 이후에 인간은 어떤 DNA가 있냐면은 이기적인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내 몸이 고단한 것을 먼저 생각하지 다른 사람의 고단한 것을 들여다보지 못해요. 내가 외로운 게 먼저지 다른 사람 외로운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어떨 때 가능합니까? 바로 변화를 받으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키워드는 뭐냐면은 변화입니다. 변화. 어떤 변화입니까? 바로 내가 내 모든 시간에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산재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인생에 있어서의 방향과 목적의 변화입니다. 삶의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변화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실 때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성령님을 은사 중심으로만 해석을 하는 경향인데 성령님은 은사도 주시지만 성령이 뭐예요? 삶의 자리에서 선택과 집중과 그것이 나타나는 능력인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은 내가 아닌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내 안에 채워주신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변화받은 모습으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묻는 거예요. 제가 누차 결치하지만 묻지 않는 죄가 커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할 때 기도라는 게 맨날 교회 와서 뭐 3시간, 4시간 뭐 밤새도록 기도하는 게 그것이 기도의 정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기도는요, 언제입니까? 매 순간 무엇을 하든지 물어보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될 때 물어보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될 때 무슨 얘기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너무 내 안에 있는 내가 대답합니다. 뭔가 나의 쾌락을 쫓아서 나의 즐거움을 쫓아서 가는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건지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사람 가운데 나타납니다. 홀로 있는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도로 해서 자기 수양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데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족.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혼자 거룩해요. 혼자. 세상 혼자 거룩합니다. 혼자 거룩한 척하고 혼자 거룩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도무지 사랑을 볼 수가 없어요. 용납을 볼 수가 없고 겸손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거룩은 거만하고는 전혀 다른 건데 때로는 거룩하다고 거만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행여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거룩을 키워드로 했는데 거만으로 보이지 않기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코드를 하나님께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삶의 문제, 이 산만한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일들이 아주 명료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집중이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일이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일이냐라고 묻는 일로부터, 기도하는 일부터 출발하면요, 딱딱 구분이 됩니다. 해야 될 일, 말아야 될 일, 가야 할 곳, 말아야 할 곳, 말해야 될 것, 말하지 말아야 될 것, 써야 될 돈, 쓰지 말아야 될 돈, 딱 나옵니다. 그러면은 마치 써야 될 돈은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하는 거고, 안 써야 될 돈은 사람한테 인색하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사랑이 필요하면요, 내가 친하든 안 친하든 저 사람의 위기가, 저 사람의 불안이, 저 사람의 절망이 내 안에 꽂혔다 그러면 그냥 쓰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빚내서 쓸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내 형편껏 누군가를 건져줄 수 있다면 건져주는 거죠. 그건 위로입니다, 위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산 제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하면은 그런 삶의 아주 심플한 그런 결정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쓸데없는 일에 시간 보내고 몸 쓰고 돈 쓰고 그러면 다 건강에 위해가 되거든요. 여러분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키워드로 또 그 코드로 딱 꽂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어떠한 사랑의 일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그게 의무감이거나 다른 사람 눈치를 봐서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의무는 힘든 거예요. 사실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4대 의무가 뭐 있어요? 그것들이 정말 부담스럽지 않은 게 있습니까? 뭐 있어요? 첫째,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또 뭐 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의무가 의무라고 해놔버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언젠가 뭐 우리 중소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고교 선배님 중에 기업을 하는데 나라에 세금을 내고 직원들에게 회사의 수익을 나눈 일을 부담스러워하지 마라. 그 오너가 우리 선배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의 배당만큼 내가 받는 월급 외에 모든 이익은 다시 환원한다. 그리고 그 회사 재무부나 경리부 직원한테 그 부장들한테 얘기한대요. 절세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냥 나라가 정한 대로 해라 그냥. 우리가 나라 때문에 국민들 때문에 이만큼 혜택 받고 월급 받고 살아가는데 그 주는 걸 왜 아까워하냐. 그리고 그분은 그 마음의 11조라 그래서 정말 자신의 수입의 10의 1 이상을 봉사하는 일에 막 씁니다. 우리 교회도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할 때 그분의 얘기는 기쁘다는 거예요. 즐겁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내가 회사 경영자가 돼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쓰는 건 엄청나게 아꼈어요. 법인카드를, 회사 법인카드를 딱 갖고 다니는데 정말 공적인 때만 쓴대요. 동창회 갈 때 기름 넣을 때는 절대로 법인카드를 안 쓰고 개인카드를 써요. 근데 누군가 업무상 만나러 갈 때는 그걸로 쓴다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분의 논리는 이거예요. 자, 그분도 하나님을 믿지만, 그렇게 구분해서 선택을 잘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것 같더라. 그래서 더 좋은 일에 더 많이 쓸 수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랬습니다. 어떤 일을 사랑으로 봉사하고 함께하는 일에는요, 다분히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이 뭐예요? 내 것을 내 것으로만 두고 싶을 때 내 것을 뗀다라는 게 얼마나 아깝고 불안정합니까? 그런데 사랑이 우선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그 키워드를 가지면 떼는 것이 아깝지 않아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른바 예수님이 말하는 기회비용입니다. 내어줄 때 채워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코드는, 여러분의 신앙 키워드는 헌신에 대해서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또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이면 그냥 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떨 때 보면은, 전에 제가 저희 모교회에서 사역하고 평신도 때 재무위원을 했었는데, 제가 참 젊은 나이에 열심히 했나 봐요. 젊은 나이에 30대 집사가 교회 재무위원을 했는데, 어떤 사람 11조를 하면요, 정말 10원 단위까지 11조를 합니다. 11조는 세금이 아니에요.
내 소득과 내 삶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 너무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내가 볼 때는 좀 불편하더라고. 꼭 이렇게까지 계산을 해야 되나. 좀 덜 하면 어떻고 좀 더 하면 어때요, 그냥.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의무감처럼 느끼는 거예요. 마치 부가세 내듯이 10%.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돕거나 교회에다 헌금할 때 너무 그렇게 계산하지 마세요. 내가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이번 달에 내가 수입이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 제가 이번 달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감동이 있으면 그냥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주면 얼마가 남고 얼마가 부족한가 이걸 생각을 하지 말만. 그걸 생각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우선이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재은이 사모가 우리 전에 있던 교회 아주 절친으로 지냈던 권사님 남편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냥 있기가 마음이 불편한데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나. 근데 뭐 형편은 다 빤하지만, 그래서 오케이. 제가 그래도 오케이, 같이 하자. 나도 내 형편이 뭐 녹록지는 않지만 나도 얼마 하겠다. 당신도 그러면 당신 마음이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그리고 교회에서도 도울 수 있으면 돕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왜냐면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인 거예요. 그때 그런 돈이 교회와 내 자신한테 이렇게 담겨져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돈이 나한테 얼마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사랑의 키워드를 갖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변화를 받아서 이렇게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의 키워드로, 영광의 코드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좋은 관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네트워크를 만드냐면,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사랑을 행한다 할 때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응원하고 나와 같이 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지역에서 어떤 교회 밖에 사역을 하거나 또 문화 사역을 할 때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한 적이 없어요. 처음에 제가 출발합니다. 그리고 제 것을 제 형편껏 있는 대로 한번 드려보죠. 드려서 시작합니다. 그 사랑의 사역, 그 아름다운 잔치의 사역을 벌리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일을 같이 해요. 그럼 제가 드려진 것 때문에 내가 우리 집에 빚을 지고 내가 힘들어지고 천만에 그런 적 없어요. 그 순간적으로는 뭔가 좀 어려움이 있지만 어느 땐가 그 어려움도 없어져요. 그리고 조금 모자라게 사는 것이 익숙해지면 그게 또 크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저는 제 사역의 가장 큰 거는 판을 벌려주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자기 역량을 가지고 마음껏 발휘하고 아이들에게 자기 재주를 자랑할 수 있고 해주는 겁니다. 그 잔치를 벌려주는 거예요.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뭐 해라고 시키는 일이 아니라, 너희들도 인생을 여기 왔으니까 하나님이 준 걸로 즐겁게 살아봐. 마음껏 자랑해봐. 격려받아. 어른들에게도 어린아이에게도 그런 일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시켰어요. 이런 일 누가 합니까? 은강교회 김윤아 목사님이 하신대. 제가 하겠습니까?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대답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냐 그러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이렇게 돈을 줍니까? 하늘 아버지가 돈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코드는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다른 것에다 내 인생 코드를 꼽지 마세요. 저는 안 들어옵니다. 인생의 영광의 에너지가 발산되지를 않아요. 무엇을 하든지, 직장을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재물과 시간과 건강과 재능이 있다면 그냥 내어놓으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내가 있는 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교인들을 긁어 모아서 교회 채우는 것이고 교회를 너무 크게 세우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거기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그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코드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안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결정의 코드는 성령님께 꽂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결정을 더욱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에너지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